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분의 율법, 즉 토라를 지키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8장의 서론으로서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고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마지막 절인 14절까지는 언약을 파기한 내용을 4가지로 열거합니다. 첫 번째, 쿠데타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들을 세운 죄입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죄입니다. 세 번째, 강대국의 힘을 의존한 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한 죄입니다. 1절의 뿔나팔은 5장 8절에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 가운데 사용하는 나팔입니다. 1절에서 북이스라엘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은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한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의 재앙은 독수리와 같이 덮쳐오게 될 것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 독수리는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다급해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향해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주를 압니다 라며 하나님을 아는 척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호세아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이미 7장 14절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7장 14절에서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침상에 누워 고민했다라는 뜻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호세아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며 고발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며 선을 택하고 복을 받으라라고 신명기 때부터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창조되었던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의 길, 즉 선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그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4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4절은 반란을 통해 이전 왕을 죽이고 통치권을 차지하기를 반복하는 북이스라엘의 말기의 왕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다음에 살룸, 그 다음에 므나헴, 그 다음에 부가히야, 그 다음에 베가,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까지 그들이 행했던 정치적인 행위를 비판합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권력을 쥐고 싶은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우리나라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을 잘 만드는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우리나라는 특별히 많은 정치인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또 점을 치는 일들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이 되는 신을 찾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워줄 그 대상을 신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의 욕심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고시 공부를 45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일을 접고 새 출발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45살까지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의 마음은 매우 불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아까워서 또다시 1년을 시작했고 합격하면 높은 자리에서 바로 점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나라를 위해서 혹은 사회를 위해 공헌하기 위해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었기에 자기는 불손했다. 삶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욕심이 공부이건 사업이건 그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로서 내 송아지는 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형상은 옛날 애굽의 종교 아피스의 신이었고 또 바알을 송아지로 형성했던 이 가나안 땅의 종교와 관련이 있는 모습입니다. 베델과 단에 공식적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의 신앙과 우상의 종교를 배합시켜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우상 섬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끌고 가겠다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송아지와 함께 이스라엘은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이다. 6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7절에서 10절은 그들이 노력한 외교들도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외교적인 노력이 다 헛되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이제 입성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광풍의 두려움은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 씨앗을 뿌리면 바람에 날려가 심기는 것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추수할 때에 광풍이 몰아친다면 그 곡식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선택이 가져올 결과가 이처럼 허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많이 심어도 적게 거두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수고한 모든 것을 이방인들이 먹게 될 것이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 즉 말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환경이 여러분을 허리케인처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여러분들을 도움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이 태국 땅에서 귀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쓸모없는 그릇, 제멋대로 가는 들나귀, 음행의 값으로 환심을 사려는 창기라는 이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강대국을 의존하려고 했던 그들의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쓸모없는 그릇으로 비유했고 9절에서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들나귀로 비유합니다. 10절에서는 여러 나라의 값을 주는 것, 이것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우상을 두려워 섬김으로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여러 나라의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처럼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아수르에게 영토가 합병되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공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에 의해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아수르의 일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백성에게 충분하게 미리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하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과 순종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순종이 늘 미달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리케인이 지나가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실 때 주셨던 신명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죄하고 실패하고 허리케인으로 다 잃어버리는 삶은 그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하나님의 선을 지키고 의롭게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시간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여물어지고 뜨거운 때앞볕에 당도가 올라가면서 좋은 열매로 맺혀지는 과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경제적인 허리케인 또 질병이나 허리케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려다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은 훗날 반드시 좋은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상과 같이 자기 욕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따르고 나가겠다라고 다짐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상의 복이 아닌 썩지 않는 복, 영원한 복, 그 복을 소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